김연자라는 중년의 그 가수가 제가 이 아모르 파티 검색해 보니까 노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는지 만들었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아모르 파티예요. 이분이 부른 이 노래가 4년 만에 SNS에서 아주 선풍을 일으키고 아주 돌풍을 일으켰답니다. 그리고 이분의 노래 아모르 파티가 역주행 트로트 곡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트로트 곡 같은데 역주행하는 트로트. 그러니까 젊은이들 다 좋아하는 아모르 파티. 가사를 보니까 대충 이런 거예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도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이야기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건 잘할 수는 없어. 인생은 지금이야. 그리고 노래 끝부분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러더라고요. 아모르 파티. 그 2절을 또 이런 거예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내가 보니 이게 안 맞는 말 같은데.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렇게더라고요. 이분의 노래는 이 아모르 파티를 되는 대로 살아라. 세상에 주어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각광을 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 아모르 파티는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니체라는 이 철학자가 그의 학문에서 사용한 아모르 파티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 아모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이 스페니쉬에도 똑같이 아모르라고 써요. 아모르는 사랑입니다. 이 파티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 너 운명을 사랑해라. 이게 원래의 아모르 파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은 필연적이다. 니체는 그렇게 본 거예요. 마치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게 운명이다. 그래서 너는 그 운명을 탓하지 말고 아모르해라. 사랑해라. 너 운명을 받아들여.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운명마저도 헤어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조차도 네가 맞이할 운명이니 너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이런 것이 이 의미가 아모르 파티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만난 그 일은 운명 같은 이야기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운명의 짐을 벗을 수 없는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뭐 착한 귀신이 없죠.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덤에 살다가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쫓아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3절, 4절, 5절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로 그냥 밧줄로 안 되고 쇠사슬로 묶었어요. 묶어놨는데 귀신 들려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는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해코지 하니까 이 4절에 가면은 이 사람이 원래 그래 묶어놨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다시 묶을 사람이 없어요. 워낙 힘이 세니까.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묶을 사람도 없고 그를 제어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무덤가에 괴성을 지르며 살아가는데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분명한데 사는 게 아니죠. 점점 죽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도 쇠사슬로 맬 수도 없고 그를 제어할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대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이 공중 권세 이게 귀신이거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말하면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역사하느냐? 공중 권세 귀신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정신을 잡으면 정신이 없는 거고, 몸을 잡으면 병들을 거고, 인생을 치면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우리는 주의 안에 성령에 붙잡혀 살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 공중권 잡은 데 잡혀 사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정신이 멀쩡하다고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떠나는 인생들은 누구를 따르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도 역시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 것 같지만, 괜찮은 사람 같지만 그는 영적으로, 그래서 무덤가에 사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 포로된 자라 그러죠. 포로된 자. 공중권 잡게 포로가 됐어요. 눌린 사람입니다. 운명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이 구라스 자방에 사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다가 이후에 그렇게 죽을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정치가가, 어느 권력으로,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어느 철학자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성경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 아무도 제어할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운명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 그게 네 운명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부터 목사가 된 후까지 한 6년 목사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기사의 내용이에요. 저 전남의 어느 시골 지방 도시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학생이 서울에 있는 어느 청년과 폰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폰팅이 없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폰팅, 전화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가 전화 붙잡고 누군가와 얘기하는, 폰팅이 유행할 때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전화로 폰팅 하실래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전에 문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은 폰팅 하실래요? 이 학생이 낯선 어떤 청년과 폰팅에 빠진 거예요. 얼굴도 못 모르는 사람. 그러다가 이 서울에 있는 청년이 지방에 있는 그 아이를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고 싶겠죠. 보고 싶겠죠. 철부지 이 아이가 그날 그 청년과 함께 하룻밤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 청년이 떠난 후에 이 아이 몸이 이상해지고 임신이 된 겁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고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보따리를 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낯선 곳에 가서 조그마한, 그냥 그야말로 방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아이는 정말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점점 배는 불러오고 만삭이 된 몸으로 혼자 끙끙거리면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자기 방 앞에 있는 그 부엌에서 아이를 낳아요. 혼자서 이를 악물고 난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신이 없는 가운데 비닐봉지로 이 아이를, 어린 핏덩이를 샀어요.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정신없이 손에 더듬더니 칼이 잡혔는데 이걸로 그냥 그 아이를 찔러버려요. 그렇게 자기도 그 부엌에서 실신해버린 거예요. 주인집 할머니가 돌아보니 난장판이 경찰이 와서 이 아이를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유아를 죽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 누가 무슨 말로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떨쳐낼 수 없는 문신같이 새겨진 그 아이의 그 사건, 그 일들,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모르 파티, 그게 네 운명이야, 너는 운명을 사랑해, 네 운명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세상의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쁜 숨을 쉬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언덕을 넘어가는 그 당나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상은 답변이 없다,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이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운명의 짐을 지고 바들거리지 말고, 너 혼자 울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운명을 걷어내고 너의 흉악의 짐을 끌어내고 너를 자유케 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인생의 무거운 운명의 짐에 매인 사람,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포로된 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은 운명의 짐을 끌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 100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오면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시원케 해주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헤매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마지막 답은 뭐냐? 아모르 파티 그럽니다. 그게 네 운명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 짐 내게 맡겨, 내게 맡겨. 내가 져줄게.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흉악의 결박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불쌍한 귀신 들려 무덤가에 사는 그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오늘 바다를 건너와요. 오늘 1절에 보는 예수님 바다 건너왔다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산의 지방에 오셔서요, 바다를 건너왔다.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갈릴리는 원래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이 바다를 건너올 때 여러분 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얼마나 풍랑이 센지 그 배 사람들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와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을 타고 그 배를 타고 그 풍랑인 바다를 건너서 이 한 사람, 무덤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열심이고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건너오자마자 거기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뛰어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 말씀이 오늘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 명령했거든요. 그렇게 귀신이 주님 가서 주님 내가 저기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돼지들이 아마 거기 있었는가 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치거든요. 근데 아마 이방인들이거나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아마 돼지를 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 청년에게 들었던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이 돼지가 이제 미쳐버린 거예요. 돼지떼 귀신 들어가니까. 그 이 돼지가, 멀쩡한 돼지 2,000마리가 미쳐가지고 비탈길로 막 달리가 바다에 다 뛰어들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아깝다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2,000마리 계산해보자. 한 마리 얼마? 돈이 얼마야 이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뭐냐? 한 영혼은 돼지 2,000마리가 비길 게 아니야. 우리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 돼지 1000마리가 비할 것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한테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온전해졌다. 15절에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지식 많은 철학자가, 돈 많은 부자가, 권세 잡은 권력자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운명의 짐이 끌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정신이 온전하여 진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져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에 매인 사람에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세상은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지만은 우리는 운명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분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 운명의 짐을 끌어내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와서 그 한 영혼 때문에 배가 막 깨질 만한 그런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건너오셨다. 너무나 소중한 영혼 때문에. 이 무덤가에 있는 이 사람은 주의 은혜를 힘입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자기의 소원을 말해요. 1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제 건너고 배를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니 그래요.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 잊을 수 없어. 그 배 타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나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가버리면 보온 못하니까 그 고마워서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아마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그 다음에 얘기일 거예요. 예수님 가고 나면 혹시라도 또 귀신이 나를 잡을까 봐 두려워서 이분과 함께 있으면 그럴 염려가 없을 거다, 이런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는데 이상하게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절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9절 이렇게 말을 해요.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 너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의 집, 내 가족, 이 오이코스예요. 네가 온전해진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 나와 함께 있겠다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네 가족에게 가서 너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행했던 그 이야기, 이 놀라운 이야기, 운명에서 벗어난 이 이야기를 네 오이코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운명에 벗어난 사람들은 내게 이르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모여서 회의하고 남전대 회원대 의전대 회원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일어난 이야기를 그 누군가 해주는, 네 가족에게 해주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 네게 일어난 이야기를 해주라. 주님 그 말씀 하신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 이야기, 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간증이거든요. 가장 강력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이야기는 뭐냐?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 참 너무 좋더라. 뭐 병 나았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병 나은 것도 너무 은혜 감사하죠. 근데 병 안 드는 것도 더 감사해. 근데 나는 간증할 게 없어. 이 말은 뭐냐? 아이고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얘기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교통사고 났는데 차 다 부서졌는데 나는 괜찮았다. 요거에 간증이 있는데 그것도 간증 맞아요. 그러나 사고 안 나는 게 더 큰 간증이야. 병 안 들고 멀쩡한 게 더 큰 간증이야. 아, 나는 간증이 없어. 그러면은 교통사고 나야 돼.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돼. 내게 아무리 없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게 있는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엔 요즘은 뭔가 말을 할 수 없는데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좋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여간 좋다. 그게 뭔데? 너 예수 믿어 봐야 알아. 내가 말해도 안 돼. 네게 있는 이야기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이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자기 몸 해치는 그 사람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한 사람 나오는데 21절부터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 의사들을 많이 찾아갔는데 병을 못 고쳤어. 점점 더 중해지고 돈은 다 잃어버리는 그 여자 이야기. 야이로의 딸 죽었어. 그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12 혈류병 여인,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사는 사람, 이 세 사람 공통점은 누구도 도움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에게 그 운명의 사슬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일으키시고 12 혈류병 여자 예수님 옷자락 손을 잡았는데 나아버리거든요. 예수님만이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뭐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잠 못 자고 한숨 쉬고 괴로워합니까? 왜 얼굴이 컴컴해집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숨 쉬지 말고 울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다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쉰다는 그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짐을 다 가져가고 나는 마음에 평안한, 정말 표현할 길 없는 그게 쉼이거든요. 참다운 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라사 지방에 무덤가에 자기 몸을 해주 살아가는 사람같이 운명의 줄에 걸려있는 사람, 운명의 사슬에 매여있는 사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게 아닌, 돈 많이 벌었다고 떵떵 뛰만은 그는 실상은 공중에서 잡은 죄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 그라사 지방에 있는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도 예수님처럼 만날 길도 없고 힘들고 쉽지 않겠지만 그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의 운명의 사슬이 예수님이라 해서 벗겨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예수 이름을 듣는 그 순간에 귀신은 떠나게 되고 운명의 사슬은 끊어지게 되고 그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니까 너희도 그때 너희도 전에는 그와 같았다 그랬거든요. 공중은 집에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입은 우리들, 내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가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예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이코스들, 내가 이랬던 내게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해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운명의 사슬에 벗어나서 아무런 파티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